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씀이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마치 이게 무슨 그 왕국처럼 이렇게 다스려지는 그런 이상적인 나라,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돼야지라고 넓게 생각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라는 비유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느냐, 이걸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돌아온 아들 비유는 그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비유, 20장에 있는 비유와 그리고 이제 25장에 있는 비유, 이 두 가지 비유를 같이 봐야 돼요. 하나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그 달란트 비유라고 있어요. 이 두 비유가 굉장히 경제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아주 귀한 비유예요. 그리고 많은 정치학자들이, 또 복지주의자들이, 또는 그 자본주의자들이, 이런 그 돈 버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아주 관심 있게 보는, 그리고 또는 비판받기도 하는 이 비유가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이 달란트 비유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사람이 이게 살면서 먹고 사는, 도대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해서 인간들이 개발해낸 두 가지 체제가 있어요. 역사에서.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이걸 경제체제라고 그러는데, 하나가 여러분 아시는 사회주의가 있어요. 공산주의. 마크스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그래서 한 70년 동안 소련과 중국과 동구권에서 실험을 했다가 망한 것이 이 사회주의 체제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인간이 만들어낸 아주 그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 이게 있잖아요. 이게 자기가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해서 열심히 하면 열심히 벌 수 있다. 능력껏 하면 능력껏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자유롭고 이런 거를 이제 만든 게 이 자본주의거든요. 그런데 이 두 체제를 가지고 이제 해봤는데 결국은 자본주의가 이긴 것 같아요. 공산 사회주의가 무너졌죠. 그러나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핀란드나 이런 데도 사회주의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런 두 체제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이제 있어서 서로가 경쟁하기도 하고 서로 또 보완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마치 예수님이 이 양반이 무슨 사회주의자신가? 이런 오해를 받을 이 비유가 하나 있고, 한편으로는 이분은 완전히 자본주의자네, 이렇게 오해받으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가지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느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공산주의자들은 예수님을 공산주의자로 만들고 싶어 해요. 또 자본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자본주의자처럼 끌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한쪽에 매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 많은 보수주의자들, 정치자들은 예수님이 보수적일 거야. 근데 예수님도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러면 진보주의자냐? 아니요, 또 진보적인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있어요. 예수님은 양쪽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품꾼 비유, 다음 주에는 달란트 비유, 이 두 비유에서 포도원 품꾼에서 예수님이 어쩌다 예수님이 무슨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처럼 보였을까? 그런 오해를 받았던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아오십니까, 거기에 대한
가슴 아픈 얘기를 오늘 하고 계세요. 이게 뭐냐면은 이 비유는요, 그야말로 예수님의 그 복음, 그 은혜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이 비유이기도 하고 아주 어려운 비유인데 이거예요. 마치 요즘에 이 비유를 보면서 저는 일주일 내내 이 코로나 사태에서 지금 일자리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 본문이에요. 그야말로 실업의 여파로 사람들이 전부 다 노동시장으로 그냥 몰려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 부도가 나서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살아있는 어떤 업체에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구직난이 보통이 아닌데 여러분 아시죠? 그 새벽 5시쯤 되면은 어떤 사우나나 어떤 옆에 무슨 찜질방이나 또는 이런 데 보면 거기서 주무시고 새벽에 그 노동 그 인력시장 그 중개소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그날 속된 말로 노가다 끼러 가시는 거죠. 가시는데 그 얘기예요. 이게 품꾼들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뭐냐면 노예보다 더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좋게 말해서는 프리랜서예요. 근데 노예는 차라리 안정적이기라도 해요. 월급 받는 게 지장이 없는데 이 품꾼은 자유롭지만 일자리가 없으면 그냥 굶어 죽을 수 있는 게 이 품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늘도 일자리 찾으러 여기에 떡하니 갔는데 도대체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노동시장에 아주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와서는 그냥 사람들을 몇십 명씩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 포도원으로. 그런데 아침에 6시 와서 한 사람들 그냥 트럭에 태워갖고 가더니만 갑자기 또 9시에 또 나타나서 또 일하러 갈 사람 와. 그래갖고 또 사람들을 태우고 가요. 그리고는 또 12시에 와서는 또 한 몇십 명씩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또 나타나요. 무려 5차례 나타나서 사람들을 리크루트하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누군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저 사람이 어디 저기 평창동의 큰 포도원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사장님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참 너 참 자유롭다. 얘는 예의를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얘도 예배 드리면서 자기 얼마나 좋습니까? 놔두세요. 신경 쓰여. 근데 보통 중간 관리자나 대리나 또는 뭐 상무나 전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구직을 해야 되는데 이 사장이 나서서 직접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다 시키고는 그리고는 이제 6시쯤에 딱 일 끝나고 나서 일당을 주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읽으신 말씀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주는데 그만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이나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10만 원씩을 줬다는 거죠. 10만 원씩. 그 일 데나리온을 주니까 여기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도대체 우리같이 일찍 온 사람들은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를 할 수가 있느냐. 여기서 이제 노조가 꾸려지는 거죠. 노조가 꾸려지고 대표자를 뽑아서 노조위원장이 나와서 이제 이 사장한테 따지는 거죠. 왜 임금을 이렇게 차별을 두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이제 따져들기 시작하니까 오늘 이 주인이 하는 말이 오늘 중요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12절을 보시고 13절을 보시면 12절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그 불평, 불만이에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다시 말해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해야 한다. 그리고 품값에 대해서는 평등하게 줘야 된다. 일한 만큼 줘야 되고 일한 만큼 대우를 해주는 것이, 이것이 사장이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정의이다. 이것이 이제 이 사람들이, 노조위원장이 외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을 뒤집는 13절에 주인이 하는 말이 바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모습이에요. 뭐냐면,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왜냐?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14절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주인에게 우리를 집단적으로 대해주기를 바랬어요. 집단적으로. 그 다음에 6시에 온 그룹, 그 다음에 9시에 온 그룹. 그러니까 6시에 온 그룹은 10만원, 9시에 온 그룹은 9만원, 12시에 온 그룹은 8만원, 3시에 온 그룹은 7만원, 5시에 온 그룹은 5만원.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대해주기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주인의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주인은 그 노조위원장을 향해서 내가 뭐라니까?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이 모든 일꾼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는 모든 걸 다 집단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개인에게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주목하세요. 다시 말해서 6시에 데리고 온 사람에게도 오늘 10만원 줄게 와서 이래. 이렇게 했어요. 12시에 부른 사람한테도 너 나랑 10만원에 계약해. 5시에 온 사람에게도 너 10만원 줄 테니까 와서 이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개인에게 향해서 초점을 맞췄고 그 개인과 계약을 했고 그 개인의 필요한 것에 맞춰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노조위원장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뜯어놓고 보면은 이 주인의 말이 더 맞아요. 나는 계약 당사자가 너와 했다. 여러분, 신앙은 모든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홀로 서는 거예요. 홀로예요, 홀로. 다 개인이 하나님께 서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없어요. 가족도 없고, 그리고 그 누구도, 교회 교우들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는 혼자예요. 저는 항상 생각해봐요. 어떨 때는 요즘에 보면, 왜 사람들이 공황장애가 오는지를 알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우울증이 오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지막에 섰을 때 어떤 느낌입니까? 그리고 아까 아프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마음이 되게 아파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일 텐데, 누구나 다 혼자일 텐데, 그러다가 제가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을 만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울증이 와요. 그리고 이게 혼자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교회라도 가고 사람들 만나는 맛에 살았는데, 이게 혼자 먹고 혼자 살고 혼자 일을 하면서 동시에 여기 한 가지,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제는 교회가, 우리 신앙인들이 목사 거치지 않고도, 교회를 거치지 않고도 혼자 일주일을 하나님과 버텨낼 수 있는 홀로 서기의 신앙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고 봐요. 목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뭐 카톡이나 할까요? 어떻게 뭐 연락이나 드릴까요? 그나마 오랜만에 이번에 최원태 권사님 그 이사 하셨는데 거기 신방을 금요일날 갔다 왔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참 오랜만에 신방을 해봤어요. 오랜만에. 마치 이거 옛날 얘기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흩어져 있는 동안에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훈련, 그리고 일상의 세상의 그 많은 세상 사람들과 일하는 그 현장에서, 일터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주인을 통해서, 이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비유예요, 사실. 이 포도원 주인은 이 개인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개개인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면, 오늘 보시면 직접 나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주인은 다른 포도원 주인들하고 달라요. 중간에 시키질 않고 자기가 직접 나서서 사람들을 불러냈어요. 어떻게 보면 중간 관리자 월급 안 주는 악덕 고용업주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자기가 다 해버려요. 여러분, 이 직원들에게 있어서 사장이 다 해버리면 짜증납니다. 그런데 이 사장은 자기가 나서서 다 고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대면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말을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항상 제사장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바리새인을 통해서, 서기관을 통해서, 율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체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기도를 못해요. 사울 왕도 꼭 저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랬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 직접 이 품꾼을 만나서 들어가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제는 내 개인이 스스로가 하나님과 더불어 직접 교제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성숙이 필요해요. 정말로.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마틴 루터가 위대한 게 그거예요. 항상 교회 역사는 중간에 뭘 자꾸만 껴 만들어요. 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굴 껴요. 사제를 끼거나 성당을 끼거나 무슨 계급을 껴서 항상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요.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루터 같은 사람은 그걸 깼잖아요. 성경 보면 되지. 그리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이지. 그 도전을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또한 종교개혁 500년이 되면서 사실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 교회를 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직접 대면하는 그 도전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다가 일주일에 한번 딱 예배만 들어가니까 어떠세요? 느낌이? 좋으세요? 서운하세요? 시원하세요? 서운해요. 예? 서운해요. 어떠세요? 서운한 것 같기도 하고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목사 얼굴 안 보니까 기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러실 것도 같은데, 이게 그래서 이 우리의 모임이라는 게 더 소중하다는 생각이고, 또 만났을 때 오늘 찬양,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찬양이 이게 우리 안에서 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세요. 굉장히 부지런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지런하냐면 어떻게 하루에 5번을 구인 구직을 나가시나요? 5번. 그러니까 일반적인 포도원 주인으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비유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이 하나님은 매우 부지런하시다. 항상 찾아오시고 항상 우리에게 그러시는데, 이 부지런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14절, 그리고 15절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데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직접 나오시고 하나님께서 부지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그 이유, 거기에는 무엇이 있느냐. 남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인이 나오고 5번이나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10만 원씩 일당을 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할 때 여기서 주인이 하는 말이 15절입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너가 웬 참견이냐 이거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당신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아귀 위에서 놀아나실 수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롭고 하나님은 당신 마음대로 하신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10만 원을 주던 1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10만 원을 주건 10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10만 원을 주건 내 마음이야. 근데 여기서 이 주인이 잘못한 것이 없는 게 있죠. 뭐겠어요? 원래 노동시간 10시간 일한 사람한테 10만 원 주는 게 이게 노동법상 맞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한테 또 10만 원 주는 건 이 사람한테 더 베푼 것 뿐이에요. 악덕업주가 아니죠. 너무나 돈을 헤프게 쓰는 주인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신다. 마음대로 하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죠. 오늘 14절에 이게 나와요. 뭐냐면 나중 온 이 사람에게도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마음이다. 나는 이 5시에 온 사람도 나는 아침 6시에 너를 데리고 갈 때도 마음에 걸렸고 5시에 일자리를 못 구해가지고 저기서 헤매고 놀고 오늘 이제 저녁에 들어가서 처자식들한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이 품꾼 이 사람도 내 마음에 걸렸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에게도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나는 10만 원을 줌으로써 이 사람이 오늘 삼겹살과 돼지갈비와 그리고 이것저것 쌀 20kg짜리 사가지고 자기 처자식들한테 가서 저녁 먹거리를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뜻이다.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일한 사람에게 일한 대가를 그대로 주는 자본주의자냐?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에게 절실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분이다. 절실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시는 분이고 그리고 먹고 살기에 아주 급급한 사람이 눈에 먼저 들어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현상 앞에 우리가 부딪히면서 우리가 참 마음이 좋아진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더불어 같이 살아야겠구나라는 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고통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된다고 생각해요. 보세요. 이 비유와 더불어서 오늘 우리나라를 생각해 봐도 그래요. 요즘에 여러분 재난 기본소득 받아보셨죠? 좀 다 쓰셨나요? 안 쓰면 오늘 밥 좀 사세요. 제가 요즘 교우분들한테 재난소득으로 많이 얻어먹고 있는데 이게 나라에서 돈을 몇십만 원 받아보니까 일단 기분이 좋아요. 좋고 야 이거 괜찮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또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지금 진보와 보수 모두에게서 나와요. 다시 말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월급을 줘보자.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쓸 수 있도록 하자. 모든 사람들. 몇 년 전만 해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디 돈 있는 사람에게 돈 더 줘가지고 뭐 하냐고 말이지. 그래서 막 얼마나 논쟁이 심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코로나라는 것이 닥쳐오니까 그리고 일자리가 막 없어지고 사람들이 막 실업으로 막 밀려나가고 그리고 당장 가게가 문을 닫고 일을 못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전 세계가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모두가 같이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얼마라도 줘서 내수를 진작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너도 돈 쓰고 나도 돈 쓰고 서로가 돈을 써서 서로 먹고 살게 해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기본소득이라는 얘기를 보수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안 되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상황이 바로 어느 상황이냐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상황이에요. 이 포도원 품꾼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인력시장에서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주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 바로 이거였어요. 가장 절실한 사람들, 가장 하루 먹기 어려운 사람, 절대적인 빈곤의 그 공포 앞에 서 있는 사람. 여러분, 케네디가 했던 말이 있어요. 케네디가 명문가 집안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집안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경험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사람이 체험을 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체험을 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체험을 해도 안 되는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난이라는 거예요. 내가 잠시 며칠을 노숙인들이거나 내가 어려운 사람들과 살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자기는 집안 자체가 엄청 부자예요. 그 집안에 있는 돈에 대해서는 이거는 자기가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대적인 가난은 체험할 수 있어요. 잠시 가난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 가난은 여러분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이게 숨을 못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절대적 빈곤의 공포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품꾼들이에요. 품꾼들. 진짜 하루 살아서 하루 먹어야 되는 이 사람들에게 이 아주 이상한 돌연변이 같은 포도원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절실한 사람에게 내가 10만 원을 주는 거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꿈꾸는 우리가 먹고 사는 방식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잘 사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받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적게 받고 이런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경제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내가 뭐 사회주의자야, 내가 무슨 자본주의자야, 이런 그 정말 유치한 무슨 체제 안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가장 절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느냐. 그것은 마음이 절실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만나요. 지금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일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내가 당당하기 때문에 절실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인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한 거예요. 10만 원 내놔 그런 거예요. 그나마 그날 6시에 들어올 때만 해도 참 감사했는데 이 5시에 들어온 사람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고 이 5시에 들어온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해. 1시간 일하고 내가 오늘 처자 식구들한테 먹일 수 있는 거 체면을 살릴 수 있게 됐어요. 이런 주인은.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1시간 일하고 하나님께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내일은 어떻게 사실래요? 내가 어쩌다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내가 진짜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요. 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저렇게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보다 정말 하루밖에 안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 사람은 그러면 다음 날 어떻게 사시겠어요? 5시에 온 사람 10만 원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내일도 5시에 와야겠구나. 내일도 빈둥빈둥 돌다가 마지막 5번째 그룹에 싹 껴서 들어가서 1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아야겠구나. 이럴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는 그렇게 작동하지가 않아요. 은혜의 원리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이게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내일은 내가 아침 5시부터 나가 있어요. 5시부터 내가 이 주인을 위해서 내가 일하리라. 기독교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 크리스찬들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0만 원을 주신 하나님, 내가 다음부터는 내가 5만 원을 받더라도 내가 10시간, 15시간을 일해드리리라. 그래서 기독교의
미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순교자가 많이 나오는 거고 헌신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은혜. 나 같은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미치게 합니다. 미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반면에 5시에, 6시부터 일했던 사람들은 여기에서 충격을 받고 다음날 오후 5시에 와요. 그런 겁니다. 5시에 왔다가 일자리 못 구하고 실업자가 되는. 이게 바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나 아주 작은 일에 은혜를 받고 앞서가는 사람들에게 실족한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신앙의 이런 모습들. 그래서 마지막 16절에 내린 결론이 그거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나중된 사람 보고 시험에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되셔서 가시는 분들은 그냥 앞으로만 가세요. 쓸데없이 새신자들 은혜 받고 복 받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 주인이 나에게 계약한 게 10만 원이니까 나는 10만 원만 받으면 되는 거지. 근데 왜 제가 10만 원 받을까? 이러다가 우리가 실족하는 것이죠. 하나님하고만 내가 계약했던 것만 생각하면 실족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신앙인들이 좋은 게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서도 마치 거기에 매몰될 것만 같아요. 그 사람들하고 살면서 경쟁해야 되고 눈치도 봐야 되고 같이 맞춰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매몰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일날 가면 나는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교인들을 만나.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그리고 나는 내 초점은 하나님께 있어. 이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면서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아주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얼마나 절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절실했으면 좋겠어요. 절실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늘 감사하고 또 우리를 늘 찾아오시고 또 항상 쉬지 않고 찾아오시고 또 우리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